네, 좋은 아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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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이죠.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 찬양하셨죠? 예, 하나님께 항상 경배와 찬양,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 마음으로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고 있는가. 찬양은 꼭 노래를 잘하고 그 어떤 귀한 악기들이 많고 또 다 준비가 된 데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우리 마음 안에서 또 내 입술이 항상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입술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찬양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경배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세상에 누군가가 조그마한 뭔가를 주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움은 기쁜 마음이 들죠. 그럴 때 우리 노래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당연한 것이다. 찬양은 감사로 기쁨으로 하여야 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 의인이죠. 우리 모두는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칭의를 받아서 의로운 거지. 의로움을 갖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은 죄, 우리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의로울 수가 없고 우리 안에는 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로 아들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도 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너무너무 매일매일 순간순간 너무나 악한 우리 악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나오죠. 또 죄를 짓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양하고 또 씻음을 받습니다. 항상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국조가 있는 찬양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들과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찬송을 할 리가 없고 할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찬송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부를 줄 모릅니다. 누가 찬송을 해도 그걸 따라할 수도 따라할 줄도 따라할 마음도 없죠. 믿지 않는 자들. 근데 우리는 예수가 나를 부르시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죠. 인생의 시간 속에서 높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운데요. 감사한데요. 어떻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노래해야 하고 노래하고자 해야 되고 노래하고 싶어지죠. 네, 항상 기쁨으로 노래하는데 2절과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한다.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수금과 비파가 없는데 무엇으로 찬양할까요? 아니죠. 우리 마음 안에 수금과 비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다윗처럼 다윗은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또한 내 마음의 아픔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기쁨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감사를 통하여서 거기에 운율을 붙여 항상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죠. 오늘은 시편 33편 안에서 찬송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찬양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놓치는데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이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 당연하죠. 우리가 노래하면서 진실하지 않게 우리가 심지어는 어떤 시련이나 슬픔으로 인하여 노래할 때도 당연히 진실하게 슬픔과 아픔과 눈물로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움으로 노래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우리는 진실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름다운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데 어떻게 감사의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쁜데 기쁨의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6절에 야훼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도다.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작은 선물을 줘도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주셨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또한 신령과 진실로 진정으로 찬양합니다. 라고 웃으면서 찬양할 줄 알아야 되죠.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한 사람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찬송할 것이 없고 찬송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찬양하지 못하는 거죠. 구체적이지 않은 찬양은 찬양의 이유를 모르는 것이다. 예, 우리가 항상 찬양할 때, 묵상할 때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구체적으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이유 때문에 찬양의 이유를 놓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슬플 때 찬송하지 못한다라는 것, 내가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노래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찬송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제가 아멘입니다. 슬플 때, 속상할 때, 화날 때, 우울할 때 노래가 나오지 않죠. 그러면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되겠죠. 찬양의 이유를 알고 찬양의 이유를 가지고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찬양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찬양이다. 내 주인을 높여드리는 찬양입니다. 예배 시간, 찬양 시간 힘없이 찬양하는 사람들, 아니면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이고 찬양도 안 하냐? 아니고 아이고 어떡할까?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어야 할 텐데 라는 마음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찬양의 이유를 깊이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는가? 예,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 찬양한다는 것이 꼭 많은 사람이 있어야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대가 있어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가 있어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아름다운 음향기기들이 반주를 해줘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시설이 좋아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양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 우리부터도 반주가 없으면 왠지 허전하죠. 반주가 없으면 왠지 내가 틀릴 것 같고 또 반주 박자가 안 맞으면 잘못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찬양은
태초부터 있었다. 그리고 또한 영원히 있을 것이다. 악기가 없을 때도 찬양은 있었다라는 거죠. 예, 우리 일상생활이 찬양이 되어야 된다. 우리 일상생활이 노래가 되어야 한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 곡조가 없는 기도이기도 하고 소리 나는 기도이기도 하고 소리가 나지 않는 기도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 예, 칭찬양, 우리 마음 안에서 우러나는 우리 기도,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내 슬픔, 내 아픔, 내 기쁨, 내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진실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5절입니다. 세상에 야훼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무엇을 찾아 알아야 된다? 자신의 삶 속에, 세상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을 찾아서 찬양해야 된다.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벌써 선선한 가을이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옷깃을 여미게 되죠. 이런 가을, 그 가을의 소리, 가을의 냄새, 가을의 바람, 또한 이어가는 단풍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줄 알아야 된다.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죠. 왕이 없는 것을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다. 조금만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우는 사람들. 그러나 많은 군대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무엇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야훼께서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군대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단순간에 없어져 버리죠.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야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네, 야훼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 하나님의 군대들을 파송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한 그것이 감사해서 찬양해야 되겠죠.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은 물론 민족의 열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가 굳건하게 이 땅에 설 수 있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 나라가 사람들이 지킨 것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제사장의 국가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려고 이 작은 나라, 이 약한 나라, 이 보잘것없는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 족속이 바로 이 대한민국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17절에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야훼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야훼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야훼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군대가 우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 그를 경외하는 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으신 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우리를 이렇게 인자와 공의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겠죠.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7절 8절이시오.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야훼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온 땅이에요. 이 땅만이 아니라 온 땅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서 경외하며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찬양하고 놀라서 찬양해야 된다. 9절 10절에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하셨도다. 야훼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열방의 계획과 사상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하여야 이루어 주신다. 기도도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다. 또 우리가 모를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성령께서 온전한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다. 찬양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뽐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찬양을 해야 된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섰도다. 야훼께서 열방의 도만을 폐하심에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말씀하심에 이루고 명하셨음에 견고히 섰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견고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 13장 18절에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지붕을 세워 제사장을 레위 사람의 수하에 맡긴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 반차를 나누어 야훼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야훼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더라. 노래하는 자를 또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진심으로 찬양할 때, 여호와를 즐거움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탄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96편 2절에 야훼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입술의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찬양의 목적과 의미를 배워 알고 부른 찬양, 그렇지 않은 찬양은 현격한 차이가 있겠죠. 최상의 것을 드리에 합당한 그러한 우리가 찬양하는 자들이 되려면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또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말씀을 귀하게 깊게 묵상하고 그 묵상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안에 있는 가사들 여러분들 묵상하시죠. 그 가사 속에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구구절절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뜻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떠한 그 성악을 많이 배우고 또한 연주를 잘하는 사람보다도 더 귀한 찬양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노래로 선포하는 행위, 그것은 무엇에 대하여 신령하다에 대한 히브리적 의미 예언하다, 한미부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찬양의 내용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간단히 정의할 수가 있다. 예언을 선포하는 그러한 영광, 그러한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마음에 오는 귀한 새 감동을 하나님께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7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찬송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찬양은 아니고
부르는 노래를 통하여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넘쳐나는 찬양인가가 중요하다.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그 찬양이 달라진다라는 것. 목소리로만 내 소리가 좋다고 뽐내며 노래할 것이 아니고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찬양할 때 우리 회중을 울리는 그런 찬양이 되죠.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한 전도입니다. 찬양을 잘해서 회중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인도 찬양이라는 것. 찬양 자체가 신앙 고백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역대하 7장 6절에 대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야외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그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야외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는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영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는 거룩함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우러진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화답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본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함으로 섬기는 직분,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자라는 자들의 장기 무대가 되어서는 의미가 없다. 모든 것이 무시된 제 은혜만 넘치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잘 어우러지는 찬양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어렵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 보니 과연 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나? 내가 내 자랑을 한 건 아닌가? 내가 정말 그 귀한 찬송의 내용을 잘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했나? 다시 한번 생각되죠. 하나님의 전에는 찬송으로 섬기는 직분, 찬양대가 노자라는 자들의 장기 무대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 은혜에 있어서도 구성과 방법에 있어서도 최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찬양의 직분은 구별된 직분이다. 특별히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가 제사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6절에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라는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 되게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던 다윗이 그 찬양대를 가장 기본으로 조직했죠.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찬양의 본질을 바로 세워 알아가야 되겠다.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다.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찬양케 한 목적으로 조직된 거룩한 직분자들이었다는 것. 구별된 자들을 세웠고 구별된 곡을 구별할 장소에서 불렀다는 것.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찬양해야 되고 구별해서 기쁨으로 부르는 찬양,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해야 된다.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합당한 찬양이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복된 찬양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기쁜 생활을 하면 기쁜 삶이 돼요. 그죠? 슬프게, 항상 우울하게, 항상 감동 없이, 항상 소망 없이 그렇게 살면 그것이 기쁜 삶, 감사의 삶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처럼 춤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 묵상이 입술로 곡조로 통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고 다윗이 부른 그 찬양들, 우리 시편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방패가 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마땅한 찬양,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야훼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야훼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찬양해야 된다. 그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인자하심으로 보호하신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불 굶주릴 때 그를 살리신다. 우리 영혼이 야훼를 바라니 그의 도움과 방패이시로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항상 방패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성호를 의지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묵상의 깊은 오늘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